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세상의 필요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필요.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모하메드나 붓다가 갑자기 과거에서 돌아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그들 중에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천년을 살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훌륭한 글로벌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들에게 자문하며 인종 간의 화합과 국가 간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부자를 가져올 초인의 그 지배 아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상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이런 소원은 흔한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통치자들을 다스릴 전능한 지도자인 위대한 우주적인 왕. 네, 우리가 그런 왕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죠. 항상 어디엔가에는 전쟁과 불의, 억압받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번영의 길로 나라를 안내하는 단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은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본능 같은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위대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조종과 군사적인 무력을 통해 그들의 철학적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유혈 사태와 경제적 파멸, 부패와 폭정만 남겨놓고 다시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이 인류의 필요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공간이란 필수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부, 명예, 쾌락, 권력이란 대안으로 채운다면 사람은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또 그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셨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담지 못한 이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사람들은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공허하니까요. 그래서 이 공허를 부, 명예, 쾌락, 권력,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큰 경험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두세기에 걸친 혼란과 무정부 상태와 내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유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자에 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고 성경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왕이 필요했죠. 근데 사실은요, 그들은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죠. 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혼란이 없는 것이죠. 정말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왕을 영접했고요. 또 그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좌에 앉혀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불시 함께 읽겠습니다. 삶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